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진리만을 따라서 거짓된 이 가르침들과 교리와 수많은 미혹들을 이기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쉽지 않은 여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단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상치된 것을 따르면서도 자기들은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믿고 있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음에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성도리째 넘어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진리를 발견하여 오늘도 진리를 따르는 자들인데 하나님, 우리들도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붙잡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우리가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언약을 붙잡고 산 것도 아니잖아요. 혈통적으로 메시아가 날 만한 피 한 방울 섞여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역적으로도 수만리 떨어진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지만 대한민국 사람도 거의 위험합니다. 다발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이만희가, 안상홍이가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내가 이긴 자라, 그렇게 해도 그것을 믿고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라, 자기가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믿을 수는 있어요. 자기가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믿을 수는 있어요. 누구든지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라고 그러면은 안상홍이 칩시다, 이만희를 칩시다, 이만희의 조상이 그 언약을 계속해서 물려갖고 왔나요? 피 한 방울 그 그리스도의 혈통으로서 언약을 붙잡고 온 피 한 방울이 섞여 있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언약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자기가 뭘 깨달았는데 수많은 거짓말을 섞어서 신화를 만들어내고, 그게 그리스도가 되겠어요? 그게 재림 예수가 되겠습니까? 감히 인간이
그런데도 모르는 거죠. 누가 얘기했다. 그 가르침만 진실로. 가르침은 누구든지 펼칠 수 있습니다. 가르침은. 그러나 혈통적 조건은 딱 없죠. 언약을 계속해서 수십 대를 믿어왔다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가 메시아 같답니까, 자기가? 처녀가 나왔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습니까? 무슨 언약을 그의 조상들이 붙잡고 왔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성경을 조금만 공부하고 알았어도 이게 가짜구나. 대한민국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구나. 메시아를 믿을 수는 있다니까요. 메시아를 믿을 수는 있어요. 예수님 오신 후에 유대인적인 혈통적인 하나님의 조건을 예수님께서 폐지하셨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될 수는 있으나 내가 메시아다 말할 수는 없고 내가 보혜사 성령이라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도 대한민국에는 세계적인 이단 안상홍과 이만희를 하나님으로 믿는 이단이 생겨서 전 세계로 뻗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만들어놨는지.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과연 마지막 때 다시 일어나서 전 세계의 믿음의 체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쓰임받을 것이냐, 천만의 만만의 공덕입니다. 하나님께서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고 기꺼이 버렸어요. 그렇게 수천 년을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혈통으로 우리의 자손이 메시아를 낳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왔는데도 결국에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그들은 자신의 피를 자기가 마시게 되었어요. AD 70년에 110만 명이라는 사람. 요세푸스의 기록에 하면 어떤 여자는요, 너무나 배가 고파서 성을 둘러싸니까, 디도 장군이 성을 둘러싸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 떨어지니까. 그래도 디도 장군이 참 은혜스러웠어요. 도망칠 사람은 도망치시오. 살려주겠어. 끝까지 반항하면 죽을 것이오. 그럼 끝까지 반항하도록 그 예루살렘에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떠나면 죽인다. 그러니까 살다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혁띠까지 신발까지 삶아서 먹었어요. 가죽 있는 것을. 근데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떤 여자가 자기의 자식을 삶아서 먹어요. 먹을 것이 없는데 맛있는 고기 냄새가 나니까 반란군들이 들이닥쳐요. 고기를 내놔라. 그렇지 않아도 내가 먹고 당신도 주려고 남겨둔 거 있어. 그리고 자기 자식을 삶아서 먹고 절반 남은 것을 갖다가 머리고 팔이고 다리고 이렇게 갖다가 준 거예요. 그런 비참한 현실을 결국에 맞이하게 되는,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데도. 그런데 하물며 대한민국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선교사가 1885년에 이 땅에 오기 전까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우상만 숭배하고 살았지. 마귀가 만들어놓은 귀신들을 섬기고 살았지. 동네마다 단골레 있어서 맨날 점치고 살았지. 우리나라가 언제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안상홍의 아버지가 그랬어요? 이만희 아버지가 그렇게 제대로 믿고 살았어요? 그 아버지가 또 그랬습니까? 아니 과연 몇 대나 그렇게 왔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언제까지 쓸 거냐까지 다 예언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72대로 기한을 정했다. 그래서 그 기한을 따져보니까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다시 세우라는 영이
바사왕 아다사스한테 7년 BC 457년에 나서 7일회와 49일회를 지나니 AD 27년이 딱 되었어요. 그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나온다. 다 그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말. 그것도 그 언약을 계속 지켜온 그 민족 가운데 일어난 일이지.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언약을 누가 붙잡고 왔어요? 우리나라가 선교사가 들어올 때만 해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던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1960년대만 해도 필리핀보다 못 살고 태국보다 못 살았어요.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우리 남한은 더더욱 못 살았어요. 우리가 정말 그냥 무턱대고 그냥 이만희가 재림 예수래? 이긴 자래? 보혜사 성령이래? 그렇게 해서 따라갈 게 아니잖아요. 조금만 들어가게 되면 우리 민족은 어느 누구도 그 언약을 계승해 오지 않았어요. 언약을 계승했어야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을 낳았지만 이스마엘은 언약을 계승하지 않으니까 혈통적인 조건을 가졌어도 아랍인이 되어서 오늘날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부터 벗어나 버리잖아요. 혈통적 조건을 가진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언약이 없었기 때문에 혈통과 언약이라는 이 두 가지가 계속 있었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나라가 혈통적으로 피를 이어받았습니까? 언약을 계승해 왔습니까? 그런데도 대한민국 사람이 재림 예수가 하늘로 가슴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는데 하늘로부터 이만희가 내려왔나요? 7년 대환란을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공중에 올라가실 때 휴가는 감람산에 승천하실 때 7년 동안 거기서 머물다 가셨나요? 가심을 본 그대로 7년 대환란, 7년 공중 혼인잔치를 하게. 성경을 조금만 크게 보고 그 경륜을 정확히 안다면 이게 거짓말이구나. 이게 미혹이구나.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날이 마태복음 24장 읽어보면 미혹이 엄청나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골방에 있다. 내가 골방에 와. 내가 광야에 있다. 해도 가지 마라.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그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 아니에요? 당신은 언약을 지켜온 증거를 대시오. 당신이 언약 백성의 혈통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대시오. 1차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고 2차가 3차가 붙잡혀갔다가 다시 포로 귀환도 1차, 2차, 3차로 합니다. 근데 1차로 70년 만에 포로를 귀환했는데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의 계보를 따져보니까 자기 조상이 누군지가 몰라요. 확실히 밝혀지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7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자기는 제사장이다. 나는 제사장이다. 네 계보를 밝혀보려고 했더니 계보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 제사장 쓰임받지 못했어요. 제사장이었지만. 자기는 제사장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혈통적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결국에 71회로 끝나는데 69일회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 그래서 그 뒤에 딱 3년 반 뒤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3년 반이 지나면 한 일회가 되는데 한 일회의 언약으로 끝난다고 했다. 그래서 한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그칠 것이다. 그래서 속죄 제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그동안에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속죄 제사가 끝났어요. 왜? 예수님이 단번에 완전한 제사,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 더 이상 물질적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 이제 유대인들에게 특권과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특별한 안배, 그들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그들이 비록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 멸하지 않은 것 남겨둔 이유는 그들에게 메시아를 얻고자
경건한 자손인 메시아를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설령 잘못해도 살려주고 그리고 회개한 사람만 자 우리가 그 언약 자손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아서 야곱이 12형제를 데리고 애굽에 들어서 430년 살다가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나왔는데 애굽에서 대가요 성경에 보면 4대 딱 나와요. 4대 430년 동안 살다가 왔는데 430년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혈통은 가지고 있었으나.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가 애굽에 들어갔을 때 430년 동안의 족보가 4대밖에 없어요. 430년에 4대밖에 없겠습니까? 한 대가 30년이라 그러면은 3, 40, 120년이잖아요. 10대는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왜? 언약을 잃어버리고 노예 생활로 애굽의 우상을 섬기고 사니까 그 조상을 이 족보에서 빼버렸어요. 족보에서 아예 빼버렸다니까요. 혈통적 조건을 갖고 있어 언약을 붙잡지 않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조상의 언약을 그래도 끝까지 붙잡은 자 아브라함의 42대 손으로 예수님이 왔고 혈통적 조건과 메시아의 350가지 조건을 딱 맞은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태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가브리엘 천사가 너 아들로 메시아가 온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는데 서양 종교를 믿어야 되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우리나라도 좋은 종교가 얼마나 많은데 왜 서양 종교를 따라가냐고. 우리나라는 언약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살았거든요. 저주받아서 지옥 아랫목에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감사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대한민국이 좋은 종교를 믿다고 언약을 계승한 바로 그걸 혈통적으로까지 이어진 이스라엘 민족.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도 메시아를 낳고 죽을 때까지만 그것이 유효했지 더 이상이 없는데 지금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이 돼서 제3의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에 앉아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다가 나중에 그가 적그리스도인 줄 알고 후회하고 그래서 목숨 바쳐서 그 섬기지 않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서 천국 가겠다는 이런 얄팍한 이런 거짓된 이론에 속아서 지금도 한 교단이 따라가 한 교단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교단 상당한 많은 교단이 그것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도 어느 누구 하나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한 사람 없고 여러분 우리 교단에 속해 있으면 이 교리를 믿으면 우리 지옥 갑니다 말하는 사람 없고 진리를 얘기한 사람 없는 시대가 지금 되어버린 거죠. 저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처럼 저를 들으시지 않는다면 이런 이야기가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한 지금까지 제가 방금 얘기한 얘기를 누가 얘기해요? 인터넷 들어보세요. 그런 얘기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진리를 따라 행하려고 하고 오직 예수님이 그 메시아다 구약에 약속하신 근데 알고 보니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더라. 그걸 정확히 알고 깨닫고 전하니까 사람이냐? 사람으로 왔어요. 요셉의 아들이자 마리아의 아들로 왔지요. 사람으로 왔으나 그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었다. 그것을 알고 제대로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에 빛을 비추어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붙잡고 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나야 돼요. 우리가 헛다리 붙잡고 가서나 큰일 나겠구나. 교회가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7개 교회 유형을 전 세계 가운데 얘기를 했는데 그 7개 유형 가운데 지금 두아디라 교회 상황에 교단이 처해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주의 종이 넘어갔어요. 이세벨이. 그래서 거짓된 가르침
우상 숭배도 괜찮고 음행에도 괜찮다.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 간다. 그렇게 얘기를, 그래서 도매금으로 그래가지고 이세벨 그 교회 지도자가 넘어가가지고 같이 부교육자고 뭐고 다 넘어갔고 성도까지 다 넘어가서 믿음 짓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두 아들 학교에. 그러나 그 앞에 버가목 교회는 지도자는 넘어가지 않았어요. 지도자는 안디바로서 끝까지 예수만 하나님이요, 이분이면 구원이 있다, 우상이다, 저거 우상 숭배다, 로마 황제와 이런 그 신상을 숭배하지 마라. 그러나 그 밑에 발람의 교훈이 있어서 우상 숭배도 괜찮다, 음행에도 괜찮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었으나 지도자는 흔들리지 않았는데, 지금은 지도자까지 아니 통째로 도매금을 다 넘어가가지고 다 가고 있어요. 지금 지도자가 그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추도예배, 장례배 들어도 우리는 천국 갑니다. 우상 숭배에도 관계없습니다. 제사 드려도 관계없으나 십자가만 긋고 음식 만들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좋겠죠. 그렇게 편안하게 쉽게 믿으면 좋겠죠. 그렇게 혼합된 그런 걸 받아들여서 과연 우리가 천국까지 이룰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진리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은 생명을 걸고 붙들어야 될 길이지 쉽게 얻을 수 있는 길도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사명이 있는 자는 보호하심이 있어요. 두 증인이 그 증인을 마칠 때까지 으르렁거리며 달라든 사탄의 세력이 있었지만 못 잡아먹어요. 두 선지자의 이야기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1년 가까이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런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 이제는 다 알아버렸어요. 1년을 지나니까 성경이 다 보이고 도트가 다 보여요. 이제 더 잘 보여요. 이전보다 더 많이, 더 깊게, 더 확실하게. 그래서 유대인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유대인들 오늘 보세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인가? 15절 16절입니다. 유대인은 그 언약을 지금까지 혈통적으로, 그 다음에 언약으로 약속까지 믿고 믿음과 혈통적으로 두 가지를 다 지켜왔지만, 그 혈통과 믿음을 가져온 사람들이 결국에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려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가 백성의 지도자라 칭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는데도 예수님을 가지 못하고, 예수님께 가지 못하고 자기들대로 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오니까 죽이는 거예요. 사두개인과 대지상들은 그 재물을 팔아먹고 환전을 해서 돈을 받아먹기 때문에 이걸 안 놓치려고, 이거 계속 돈을 벌어야 되는데, 예수님께 이제 그 메시아가 왔다, 속죄제물 더 이상 드리지 마라, 그러면 이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라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은 주 예수와 그리고 그동안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여왔어요. 세례 요한까지 죽였어요.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 죽였어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누구든지 유대인들에게 민족적 혈통적인 은혜가 없다. 이제는 모두가 다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다 구원을 받는다. 오신 메시아가 이미 와버렸으니까, 혈통적으로 보존해야 될 그런 이유가 없었다. 이미 와버렸으니까. 그런데 이미 와버려서 그분이 예수님이 곧 메시아다,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계시는 바로 그분이다라고 믿으라고 바울이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메시아를 만나가지고 깨달아가지고 목숨 걸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를 이 복음을 전도하는 2차 전도여행 때 데살로니가를 전도하잖아요. 우리를 쫓아내고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데살로니가에 인구가 아니라 20만 명 정도 됐어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는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의 도시에 20만 명이, 10만 명의 유대인이 살았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너희들에게는 혈통적인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의 안배가 끝났어. 너희들은 끝난 거야. 누구든지 그 이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붙잡아. 예수님 메시아야 라고 가르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그런 특권이 있는데 무슨 소리냐 하면서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어기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의 말하에 구원받게 하는 이 복음을 그들이 금하고 자기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유대인에 대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안타깝게 생각했어. 야, 봐라. 자, 사도행전 9장을 볼까요? 로마서 9장을 볼까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데 이 메시아가 왔는데도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아서 이런 저주 가운데 계속 빠질까? 마음의 심히 고통이 바울에게는 많은 거예요.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니 나의 형제 권력 친척 이 유대인들을 위하여 내가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믿어서 이제는 구원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 조상들 4절 5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조상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그리스도가 그들에서 나서까지 한 다니엘 71에 딱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민족이었는데 메시아를 거부하고 예수님 메시아라는 얘기를 증거하니까 나를 죽이려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니까 40명이 우리는 바울을 죽여버려서 없애지 않은 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성전을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했다. 그렇게 잘못 믿을 수 있어요? 자기가 언약 백성이라 나는 지금 교회 나왔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갑니다. 그러나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다. 한 번 회개하면 과거이지 현재이지 미리 다 용서받았다. 철석같이 믿어도 예수 믿고 우상 숭배하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우상 숭배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 얼마나 2개 교회 칭찬받는 교회를 제외하고 전부 회개하라. 우상 숭배한 거 회개하라. 뜨뜻 미지근한 거 회개하라. 세상 물질 부여가 전부라고 쫓아가는 거 우리는 부여하여 부족하신 것 없다. 아니 네 가리는 것과 곤고한 것과 불쌍한 것을 알지 못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멋지고 교육적 체계와 모든 게 다 갖추고 있어서 우리 교회로 오시오 우리 교회로 오시오 하는 집단이 넘어가는 게 집단이야. 한 집단이 같이 도매금으로 부하들학교 있죠.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신 차려냐면 2단 말도 안 되는 2단 세력에 우리가 넘어가요. 지금도 2단이요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붙여와요. 매주마다. 잘 그 들어보라고. 참 우스운 세상이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해요. 왜? 유대인들이 존재한 목적이 뭐냐? 메시아를 낳고 그 메시아가 그때 속죄 제물로 죽은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 쓰임받기 위한 조건이었는데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마태복음 21장을 보세요.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서 33절부터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산울타리를 두르고 적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웠어요. 다 준비해줬어요. 다 포도원 주인이. 그리고 농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죠. 세를 주고 타국에 떠났어요.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며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냈는데 농부들이 보낸 쪽쪽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어요. 이제는 내 아들을 보내서라도 세를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보더니 이는 상속장이 죽이고 유산을 차지하자 그러면서 포도원 밖에 골고다 언덕 성 밖으로 데리고 가서 죽였어요. 그러면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너희들이 그렇다지.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43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의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8장 보세요. 5절부터 보면 가버나움에 한 백부장, 예수님이 공생이 됐던 집인데 거기에 가버나움에 백부장이 살고 있으면 한 중풍병이 죽게 생기는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디 있어? 당신 하인을 고쳐주겠어.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 그분이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남의 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아래도 군사가 있어서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또 내 종들에게도 이것을 하라면 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중에 과연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있느냐? 11절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나라의 본 자손들은 메시아를 거부해버리니까 자기의 명예와 이권을 위해서 주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있으면 편안하니까. 진리 얘기하지 않으면은 장로들한테 목사님은 왜 우리 교단 교리 안 하냐고 그럴까봐 안 쫓아내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옛날에 전통 그냥 와 있는 대로 장로들의 유전처럼 교리 그냥 잘못됐는지 알면서도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민족적인 쓰임은 끝났어요. 다니엘의 71회로 스데반의 순교로 딱 한 일회로 끝났습니다. 더 이상의 이스라엘 민족적 쓰임이 없어요. 이제는 누구든지 열매 맺는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에 따른 행함이 뒤따른 사람들 이런 사람이 천국 간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고 회개치 않아도 천국 간다. 종교계 500년 이후에 회개가 빠져가지고 예정론이 들어와서 완전히 교회를 쑥대만 만들어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쇠락돼 가는데 지금 영국에 있어요. 지금 영국 현실입니다. 지금 영국에서 나는 불신자입니다 라고 통계가 2016년의 통계로 70%가 나는 불신자라고 나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라고 하야 얘기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5%가 안 돼. 지금 영국. 왜? 하나님을 이제 안 믿어요. 왜? 그 조상들이 자기 믿음의 선배들이 한 번 본 영원한 구원하고 죄짓고 살아서 다 그냥 다 받아들이고 그냥 다른 교리도 받아들이고 다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조차 모르니까 약 5% 10%는 동방의 종교를 갖다가 이들은 수입해가지고 자기들 동방 종교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무당처럼 춤추고 이렇게 불 피우고 향 피우고 해서 자기들끼리 믿음의 행사를 한다. 영국 그렇게 타락해버렸어요. 프랑스는 안 그렇습니까? 독일은 안 그렇습니까? 진리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순전히 거짓된 미혹과 이런 걸 가르침하다 보니까 믿음이 뭔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목숨 바쳐서 지켜야 될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태어나면 기독교인이고 1년에 한 번 부활절이나 성탄절에 한 번 교회 나가면 교인인 거예요. 가톨릭 교인이고 이렇게 타락해버렸어요. 다. 그러니 과연 얼마나 천국 가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자기가 칼빈주의자들은 예수 믿으면 자기가 선택받은 민족인 것처럼 이미 예정되어 있는 선택받은 민족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유대인과 똑같이.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가 천국 가지 누가 천국 가냐 이거죠. 그게 500년 오르니까 이제는 완전히 타락해버린 거예요. 한국교회도 순수한 믿음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갈수록 타락해서 진리를 붙잡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어. 이제는 목사 자녀라고 해서 뭐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너 죄 지면 회개 찾는 너도 지옥 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사실을 말하라고 오늘 우리를 불러온 거 아닙니까? 우리들도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민족적인 쓰임은 이미 다 끝났다.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고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요 구원자고 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왜? 그 많은 역사적 모든 조건들을 다, 역사를 다 뒤져봐라. 그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대한민국에서 과연 메시아가 나올 건지 한번 뒤져봐라. 찾아봐라. 역사적 기록을 찾아봐서 진짜라면 정말 너는 예수 믿고 너도 천국 가라. 그렇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메시아가 낳기까지 이른 이해로 기한이 정해진 것이지 또 그 민족이 구원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는데도 그렇게 된다고 믿고 있는 교단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전 세계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지금은 누구든지 이방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자임을 믿고 다윗의 자손 메시아임을 믿고 그분이 구원자임을 믿고 가는 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예수님만 붙잡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